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할렐루야. 3월 15일 월요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조건 행복하고 기쁜 일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화 있을진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7가지 비판을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4가지 비판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시작은 대부분 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비판을 보고 내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들을 잘 우리가 이겨내면 반드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화 있을진저는 무엇이냐?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보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 문을 닫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오히려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 실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실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천국 문을 막는 바리게이트는 다름이 아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요, 죄를 발견하고 자신의 죄담을 알고 돌이켜서 천국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십계명도 아닌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미시나라는 어떤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성경적인 예를 들면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취한 것이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혹은 제자들이 안식일날 추수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정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했던 사역과 사람의 중심에 두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두었던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세우는 기준만을 가지고 평가하고 잣대질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내 중심으로 생각해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쉽게 서운해하고 시험 들고 억울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영혼을 살리고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것, 그것을 나의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내가 천국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천국의 바리게이트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문을 막아섰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 시험 들고 어려워진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연자맷돌을 메고 차라리 바닷물에 빠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들이 정말로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본질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돌이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이슈가 무엇이냐? 바로 전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요, 개종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보다도 더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개종시키는 것에 목적을 둡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개종이 아닌 거듭남을 바라봐야 하고요. 세상 종교는 선동을 하지만 기독교는 선포를 해드리라 믿습니다. 또 종교는 이해를 요구하지만 기독교는 믿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전도할 때 있어서 단지 교회에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에 주목해 줄 수 있는 저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져서, 나의 모든 관계에 통하여져서 예수님이 보여질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이 만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앙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증명되어지는, 증언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헛된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유대인들은요, 성전의 맹세와 성전에 있는 금의 맹세를 구분하였다고 합니다. 성전에 대고 맹세하면 효력이 없지만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효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성전 자체는 능력이 없지만 성전에 바친 예물은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제단과 제단에 바친 예물로 비유하면서 이들의 신앙생활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이나 제단에 있는 것이 그 자체가 거룩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드려진 것이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것이 능력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원론적인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돈이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아닐까 묵상하게 되어졌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정작 우리는 헌금하고 봉사하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나 묵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또한 맹세라는 것은요, 당시에 그들의 신앙을 가시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맹세의 문화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맹세라는 의미를 말이 앞서는 사람의 의미로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다음 주는 꼭 나갈게, 다음에는 꼭 할게요, 이렇게 일종의 이것도 맹세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믿음은요, 물론 우리가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어떤 말이 앞서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말만 앞서는 신앙이 되어지면 그것은 우리가 헛된 맹세를 하는 것과 똑같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행일치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셨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요,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 정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단에 드려지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까지도 11절을 드렸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금액들은 아니었습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 나는 굳이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라고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리면서 단지 하나님에게 기쁘시게 한다라는 자신의 자랑이 되어지는 향의 11조를 드림으로 자신을 자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을 맹인이라고 책망하십니다. 재미있는 비유를 해주시는데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는 말로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낙타와 하루살이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근데 하루살이는요, 갈마, 낙타는 감라라는 말로, 히브리 말로 표현합니다. 즉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자신들이 취하는 그들의 모습을 비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정작 우리는 중요한 것은 놓쳐놓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성도들과의 만남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예배는 소홀히 여기고, 개인의 봉사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회 행사는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내가 겪은 작은 불편에는 시험 들면서 정작 교회의 문제에는 무관심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큰 그릇이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마음을 크게 열릴 수 있는 저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큰 마음으로 이 교회를 보고, 한국 교회를 보고 이 열방을 바라볼 수 있는 큰 그릇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못된 방향을 조절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제, 전도의 문제, 말의 문제, 11조의 문제 등 다양한 모습을 통하여서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신원 성도님들은요, 늘 성경 중심, 복음 중심으로 본질만을 붙들 수 있는 신원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들의 마음을 나도 모르게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본질을 붙들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을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